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한두 분 정도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능력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져다 줄 큰 지혜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겨져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기 이해입니다. 사람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같은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라 하는 말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특별히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움직임의 방향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힘일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일 수 있습니다. 배움의 힘일 수 있습니다. 경험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의 힘, 건강의 힘, 관계의 힘, 권력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같은 힘은 반드시 움직여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힘을 얻기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같은 힘을 지키기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같은 힘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배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노력, 나 자신의 수고와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이 같은 힘들은 불완전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힘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 힘이 있어서 행복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 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힘 때문에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도 합니다. 동일한 힘 때문에 실패의 선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같은 힘을 생산해낸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 힘의 뿌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힘의 뿌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힘의 열매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놓습니다. 우리말로 소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장정이라는 말이 놓습니다. 다시 번역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장년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기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힘이 넘쳐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가득 찬 때, 그때가 바로 소년, 장정, 청소년, 청년, 초기 장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곤배집니다, 피곤에 쩔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리 그렇게 힘이 많아도 결국은 그 본질은 연약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힘입니다. 그 같은 완벽한 힘을 갖추게 되면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완벽한 힘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줄 아는 그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약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완벽한 힘을 소유하기만 하면 어쩌면은 천년 만년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힘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움직임으로 이 같은 힘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힘의 원천이 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한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힘은 완벽한 힘, 완전한 힘. 따라서 사람처럼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시는 법도 없으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힘을 소유하신 분,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힘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그 힘을 공급하세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 힘을 일러서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새 힘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유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입니다. 어제의 힘이 아닙니다. 과거의 힘이 아닙니다. 예전의 힘이 아닙니다. 새 힘입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뉴파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힘이란 도대체 어떤 힘을 일러서 새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어제와는 다른 힘, 예전과는 다른 힘, 그런 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아니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해답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피조물이었는데, 원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자가 붙었습니다. 그리하여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정리하시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뭔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거라. 처음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물속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같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권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태초의 피조물에게 주었던 권세, 새 피조물에게 주어진 권세를 일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새 힘의 본질은 그냥 어떤 힘이 생기거나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물질의 힘이 새로 생기고 건강의 힘이 생기고 생기가 다시 돋아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새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권세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 권세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일러서 오직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새 힘,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자녀의 권세,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자가 여러분 이 같은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같은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 피조물 새 것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여러분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 감이 오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표현과 앙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앙망이라는 게 뭔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영어 번역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단어가, 앙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ope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hope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그렇게 동사로도 쓰임받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전치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hope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는 trust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trust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신뢰,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인이란 전치사가 역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부가되어져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하나도 의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버전들이 있어요. 뉴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wait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일러서 wait on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뭐가 임한다고요? 새 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그 힘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흔히 어려운 말로 메타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타포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명문가문들이 있습니다. 명문가문마다 문장이 있어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왕가가 있습니다. 왕가를 대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문가문들이, 왕가들이, 국가들이 문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수리의 문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미국의 문장도 바로 국장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국장도 독수리인 거 아시죠? 독수리 한 마리이지 않습니까? 양쪽 눈에 나 있고, 그리고 날개 두 개, 그리고 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뿌리가 로마이거든요. 로마의 국장이 독수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에집트였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에서 비롯된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왜 이처럼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가문이, 힘 있는 왕족이 이 같은 독수리 문양을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젊음입니다. 젊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예배 인도할 때에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젊음, 청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수리는 두 번째, 용맹한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지배자가 아니에요. 용맹한 지배자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여러분 땅의 짐승들만 지배했을 뿐이지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짐승들과 덜짐승을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지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든 비상입니다. 다른 새와 달라요. 다른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요. 독수리는 차고 오르는 고든 비상. 비상하는데, 나는데 그 날아가는 모양이 다른 날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높이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를 고든 비상으로 항상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유입니다. 종달새의 자유와 독수리의 자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다 자유를 얻지만은 독수리의 자유는 격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네 가지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짐승 중에 짐승이 뭐라고요? 독수리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날짐승들, 이 다른 날짐승들에게는 자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독수리의 비상과는 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용맹한 지배자, 사자와 호랑이도 용맹한 지배자가 될 수가 있지만 독수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같은 강력한 이미지, 네 가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독수리를 문장으로,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라 하여금 이처럼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독수리의 눈 여러분 정말 멋있지요? 빨려 들어갈 정도예요. 좀 기운이 빠지거나 힘이 좀 빠질 때는 독수리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물이지만은, 짐승이지만은 저 눈을 보면은, 야, 정말 너 잘생겼다. 정말 생기가 넘쳐나잖아요? 의욕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저 눈하고 가끔씩은 썩은 동태 눈하고, 썩은 건 아니고, 여하튼 동태 눈하고 비교해보면 확 느낌이 오실걸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시력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사람의 시력은 1.5, 그래야 기껏 1.5예요. 독수리의 시력은 6.0에서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력에 비하여 최대 8배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미터 상공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미터 상공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꽂히면서 낚아채는 이유가 뭐냐면 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카로운 부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다른 여러분 새 종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요. 무엇이든지 꿰뚫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딱 짚고 찢으면은 무엇이든지 찢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카로운 발톱입니다. 발톱이 저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움켜쥡니다. 그러면 푹 파고들어 버려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 뒤에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챘어요. 그런데 그 토끼를 누가 지금 채고 있습니까? 여우가 지금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발톱을 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토끼하고 이 여우를 동시에 지금 채고 날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면은, 얼마나 힘이 세면은 저런 그야말로 계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데, 뭐니 해도 여러분 독수리에게 강한 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예요. 날개. 아무리 여러분 부리가 강력해도, 그 다음에 발톱이 강해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날개가 없어요. 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같은 시력도, 그리고 부리도, 그리고 발톱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지니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독수리의 강인함은 강한 날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이처럼 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의 길이가 보통 2m가 넘는다 그래요. 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건강해야 됩니다. 날개 중에 하나가 거나 날개 중에 둘 다 아니면 하나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 저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조건은 반드시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는 저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어깨 주치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슴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가슴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개가 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 여러분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시죠? 독수리가 알을 낳기 전에 먼저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둥지로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시죠? 거친 나뭇가지입니다. 가시나무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한 짐승의 털을 뽑아가지고 그 위를 푹신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알을 낳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부화를 합니다.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랐다. 때가 되었을 때 독수리가 그 위에서 너풀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날개짓 때문에 그 바람에 밀려서 푹신하게 깔려져 있던 깃털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둥지에 날카로운 가지, 그것들만 남습니다. 그 같은 날카로운 촉들이 새끼 독수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픕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을 뒤텁니다. 옮기다닙니다. 그러다가 가장자리로 갑니다. 뚝 떨어지게 됩니다. 살기 위하여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걸어만 날 살려라인 거죠.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딱 봤습니다. 또 다시 올려놓습니다. 날개짓을 또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죽으라고 그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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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어깨 축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금류 중에 맹금류,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명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독수리의 생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가 바로 독수리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깨 축지의 힘, 가슴의 근육, 그게 있어야 날개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는 2m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독수리의 몸뚱아리는 적습니다. 저 몸뚱아리로 저 큰 날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근사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이용한다 그래요. 상승 온난 기류. 하늘에 여러분 바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찬바람이 있습니다. 더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바람의 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독수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신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땅에서 이렇게 이력을 할 때는 막 날개짓을 해요. 막 날개짓을 하는데 딱 창공으로 차오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날개짓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쫙 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펴고만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죠? 종달새는 기러기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처음에 한번 날개짓을 몇 번 딱 하고 나서 딱 오르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쭉 펴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날개짓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해요. 저게 끝에 보면은 여러분 털이 있지요. 날개가 있지요. 날개 끝에 저 깃털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방향을 잡아준다 그래요. 독수리가 하늘을 저렇게 비상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날개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을 도움받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침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시지요. 여호와를 앙망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또 기다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날개짓하는 것입니다. 날개짓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개짓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개짓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날개짓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바로 새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완벽한 힘입니다. 그 힘을 일러서 새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찬양팀이 앞서 찬양 부를 때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를 신뢰할 때,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주가 일하신다. 주가 어느 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그때 주가 일하신다.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말씀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드니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움직이지 마. 내가 가서 벗겨줄게가 아니에요. 와야 돼. 힘들어도 와. 피곤해도 와. 쓰러져도 일어나서 와. 그래야 내가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단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 같은 요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날개짓하며 오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와 결단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세임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사는 문제가 성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스스로 날개짓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주를 앙망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개와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개와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날개와 옷이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옷이 날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 환경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때와 장소, 환경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그 옷차림이 그 사람을 권위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힘 있게 만든다는 속담이 바로 옷이 날개다는 속담의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적절한 옷차림입니다. 아무 옷차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입는 옷차림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입는 옷차림이 아닙니다. 결혼 약식장에 들어서는 신랑 신부의 적절한 옷차림이 있습니다. 신부복입니다. 신랑복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의 적절한 옷차림이 있습니다. 수술복입니다. 가운 입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터에 간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입어야 될 적절한 옷이 있습니다. 일복입니다. 근무복 출퇴근하는 양복을 벗어야 됩니다. 일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입어야 될 적절한 옷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 옷차림이 그 사람을 권위 있게 만듭니다. 힘 있게 만듭니다. 책임과 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새해가 되면 설빔을 입는 이유도 같은 의미예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설빔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과거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입어야 될 적절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옷을 입어야만 되는 적절한 옷차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에요. 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권능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 단서를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옷이 날개입니다. 거룩한 옷이 거룩한 날개가 됩니다.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날개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날개가 두 날개가 있듯이 거룩한 날개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옷이 거룩한 날개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날개에
두 측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여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지향하는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독수리의 몸뚱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독수리의 몸뚱아리, 가슴 근육을 안고 있는 몸뚱아리,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을 갖기가 힘들고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임을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빼버리지요.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독수리 몸뚱아리, 두 날개, 믿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온전한 합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험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식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젊음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건강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진짜 힘은 믿음의 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나는 걸어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열심히 걸어가던 중에 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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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이라는 소설가의 날개라는 작품에 넣는 주인공의 외침입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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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비상밖에 없습니다. 하늘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 초가에 몰려 있어요.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비상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날개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개를 달면 되는 겁니다. 그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날개, 독수리의 날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가치와 능력을 갖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날개를 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종달새의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요. 그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가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데 여러분 종달새 아시잖아요. 종달새의 동선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러기처럼 날개짓을 하는데 얼마나 지치는지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독수리의 날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날개짓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곧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되거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거라,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종달새의 날개를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수리의 날개를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야 다시 돋아나거라. 날자. 다시 한번 날 잡구나. 다시 한번 더 날아보자꾸나. 비상하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